누구의 소리가 이기고 있는가? 누가복음 23장 1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용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쯤에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유행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정의라는 단어를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외치는 정의의 내용을 보면 불평등에 대한 평등을 요구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의라는 말이 화두가 된 이유가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부자는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불평등에 대한 이슈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들이 추구하는 정의가 불평등에 대해서 평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정의라는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정의를 살펴보면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유리한 쪽의 정의를 이길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설득하고 동원해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큰 쪽이 정의로 선택이 되고 승리합니다. 과연 이것이 정의가 맞을까요? 인구가 1천만인 나라와 10억인 나라가 외치면 어느 나라의 소리가 더 클까요? 당연히 10억인 나라가 외치는 소리가 더 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10억인 나라의 정의라고 손을 들어줍니다. 그것이 과연 공정한 정의일까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고발한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전혀 다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곡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빌라도는 고발할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하였을 것입니다. 빌라도의 예수님에 대한 신문 결과는 무엇입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고발한 무리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강하게 주장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5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는 무리의 주장에 자신의 주장을 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관할인 헤로데에게 보냅니다. 6절, 7절.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는 여전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 큰 소리로 빌라도가 주장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결국 빌라도는 그들의 소리에 승복합니다. 22절, 23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가 아무리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라고 말해도 무리들은 큰 소리로 재촉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재촉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큰 소리는 빌라도의 소리를 이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도 큰 소리로 사람들을 압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소리로 사람을 압도하면서 승복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진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아주 작고 섬세한 가운데 엘리야에게 오셨습니다. 그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이적과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진리라고 인정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많은 길이 안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진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2020년에도 그러했지만 2021년에도 많은 소리들이 우리 귀에 들려올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광범위하게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리에 끌려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끌려갈 때 자칫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무리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시다.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 꿇읍시다. 그리고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계심에도 예수님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옆에 계심에도 관심이 없이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인 떡을 떼어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십니다. 그 떡은 생명의 떡이기에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살 수 있기에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먹고 살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야 합니다. 2021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계속해서 들려줍시다.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으며 살아납시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2021년 내가 이를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모든 심령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